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교회의 사명,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명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이 하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배는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 백성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것. 예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단지 기념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돈도 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제 둘째가 4살인데 4살 꼬마도 자기 생일에 누구를 초대할 때 초대장을 보냅니다. 초대장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주셨고 그 초청장을 받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조차 갖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예배를 통해 받는 영적인 영향보다는 의식과 형식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을 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몇의 사람들은 여전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충분한 생명을 공급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퍼져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근거 없는 자기 만족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 한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격을 상실한 채 습관적으로 드리는 공허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예배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강조하고 계시는 예배의 본질 2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 그 예배는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방식이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전에는 그렇게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인격과 뜻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예배인지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름 예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본질적인 방식이 아니라 단지 장소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이렇게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미하는 것은 예배의 구체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 전체가 무엇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지배하고 있어야 할 원칙과 정신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영과 진리입니다. 우선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예배 방식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24절 하반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언제나 새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이 한 가지 사실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이 당연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억시켜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방식으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와 사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 영혼을 부여받은 예배자들이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 넉넉히 영광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주도하시는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느끼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질적인 차이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질적인 차이를 극복하게 하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장 우선적인 사역은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하고 그 인격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은 먼저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들에게 갖도록 해줍니다. 제한된 공간 속에 속한 인간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비한 영의 세계를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인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마땅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장소는 무엇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용히 드리는 그 기도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고 그의 은혜 베푸심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할 곳은 우선적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할 필요에 대하여 예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영혼의 변화가 없는 예배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저항을 느끼기는커녕 더 발전하거나 더 나아지지도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 자기 만족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죄가 무감각을 가져오고 그러한 영적인 무감각은 예배자들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미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없이 드리는 그 예배에 너무나도 많이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엄청난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물을 닦을 만한 손수건이 필요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이상한 일은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반드시 침묵 이상의 어떤 사건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침묵을 능가하는 영적인 권세가 이 예배를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차가워진 그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좌절과 패배로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을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설교자의 메시지에 대해 신실함과 사랑으로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설교자가 남의 말 하듯이 설교하지 않고 진실을 알려주고자 증언하는 그 증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강력한 불과 방망이 같이 말씀으로 다가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슬과 같이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들에게 내려오시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은 이전에 믿을 수 없었던 진리를 예배자들의 마음에 믿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파악할 수도 없고 또 동의할 수도 없는 내용들을 믿게 만들어 주십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게만 느껴지던 동화 같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사실로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빨리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 들어온 그 예배당에 멍하니 앉아 있을 때 그 순간 귓가에 들리는 찬송 하나가 들려옵니다. 늘 불러왔던 찬송 가사이고 늘 들었던 멜로디인데 어느 순간 내 가슴에 그 찬양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와 힘든 것이 풀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느껴지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계획에도 없던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주신 말씀 붙잡고 눈물로 앉은 자리를 적시며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까요? 값비싼 악기, 또 우리 찬양팀들이 가수보다도 노래를 너무나도 잘하는 찬양팀이어서 그들이 이 일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앰프와 마이크가 너무나도 좋은 것이어서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의 영혼을 만지고 지나가시는 성령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평범한 찬송, 또 늘 부르던 그 노래가 우리의 가슴 속에 밀려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고 참된 회개의 의미를 알게 되며 인격적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참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만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깨닫게 해주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예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도록 해줍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처럼 살아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모든 은혜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늘 울어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 수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하는 자들의 예배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마치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선한 것이 없는 삶임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 성령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증해 주시는 일,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 사역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구속의 사건과 우리의 예배에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절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영적 깊이는 그들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식하고 느끼는 정도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곳에서는 성령 안에서 예배는 드리는 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에 예배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한 인간의 눈에는 저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예배당을 뒤흔들어서 생명의 함성이 가득 차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자들, 완전히 죽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함성을 지르는 군대와 같은 자들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온 마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드리는 가운데 바쳐지는 헌금과 기도, 그리고 자유함을 얻은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같은 것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 모든 요소들을 살아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든 힘의 원천은 오직 성령이 예배 중에 임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길거리에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나 이웃을 만나서 손을 흔들고 서로 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도 오직 그 길 위에 자기 둘만 있는 것처럼 그 거리에 그냥 자기 둘이서만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고 싶어 하던 사람들끼리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인격적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의 영혼으로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무런 감정의 변화나 의지도 없이 그런 차가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영 안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 이런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감동이 있고 변화받는 영적인 삶과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삶을 살다가 온 그 사람들에게만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 중에 임하시지만 그 성령은 반드시 의로운 삶만 살다가 온 사람들에게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낙인 찍히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축복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교훈은 예배에서 맛보는 자유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는 분명히 정해진 순서와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극단의 자유를 강조했던 이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습니다. 그 극단의 자유를 강조한 나머지 예배에서 규모를 잃어버림으로 그들이 구한 자유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형식을 파괴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유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역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나름대로 예배의 형태를 만들어 왔습니다. 시대가 흘렀고 폭발적으로 교회 시대에 넘쳤던 예배의 은혜는 점점 말라갑니다. 그러자 후손들이 생각하기를 오늘날 자신들이 경험하는 예배에서 메마름과 감동이 없는 것은 전통적인 예배 방식을 너무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었고 진단이었습니다. 예배를 그토록 메마르고 형식화시키는 주범은 형식 자체가 아니라 전통적인 예배 방식이 아니라 그 형식 속에 역사해야 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의 결핍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정반대로 치우친 극단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전통이고 지식이고 예배 순서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보다는 예배 자체를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지나친 형식을 강조하다 보니 그들이 정말로 집중해야 할 그 예배의 정신은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성령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음도 없고 치유도 없으며 죄의 고백과 회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습이 경건해도 결국은 형식만 중요시했던 바리새인들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서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감동받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겠다는 결단과 함께 눈물 닦으며 예배당 나서는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넓은 의미의 예배인 삶의 예배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고 이렇게 실패한 삶 때문에 이 주일에 드리는 좁은 의미의 예배가 더욱 답답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요한 침묵으로 드리는 이 무감각한 예배는 우리 시대에 진정한 신앙 부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에서 중요한 두 번째 요소,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단지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석했느냐에 의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생활하였는가에 의해서 참된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5년, 10년, 20년, 30년씩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회심의 사인인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진짜 성도와 거짓 성도로 나누시고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은 자를 가르실 때에 그 기준은 단지 교회를 오래 다녔다거나 예배에 많이 참석했다라는 것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만났고 그 만남 속에서 거듭났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갔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구체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성경에서는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때에 당신의 그 임재를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또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그들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에 관한 새로운 지식이 있었고 그것을 기초로 선택된 백성들이 따라야 할 가르침이 존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때 천사는 그냥 나타나서 세상에 천사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례 받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사울의 해심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그 만남을 통해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핍박하러 다니던 이 사울이 일생일대의 해심을 경험한 것은 그 신비한 경험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한 영적인 체험 속에서 주신 분명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던 그곳에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남은 말씀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신앙 체험을 하였음에도 이상하리만큼 너무나도 어렵게 또 자기의 삶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에서 거룩해지려는 노력도 안 보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도 없어 보이고 구원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도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체험들이 거룩하고 흔들림 없는 그 신앙생활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하지만 체험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받는 그 진리,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을 체험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는 수많은 성령의 체험들도 우리를 참된 신앙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예배에서 진리,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다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좋은 다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거기로 건너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할지라도 만약 진리의 다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인격을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올바르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다리가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강을 건너고자 하는 열정도 있고 또 건너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건널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인도자도 있다고 하지만 다리가 올바른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향해서 놓여져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교리를 통해서 구원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영적 변화는 바른 예배를 통해서만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만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지만 이제는 예배 시간에 설교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더 풍성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를 사모하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위해서는 우선 선포되는 말씀이 때묻지 않는 순수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목적을 정해놓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성을 위협받았고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어려움도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회복 없이 말씀의 회복 없이 예배가 회복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배 속에서 정직한 복음 선포와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설교 회복을 통해서만 비로소 예배답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순수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해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수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이 함께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깨닫게 하시는 것, 이 말씀을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왜 솟아나오는 감사를 드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인색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일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손에서 성경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습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들은 성경 대신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성경이 점점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드라마에는 열광하고 때로는 정말로 그것 때문에 큰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성경책은 들기만 하면 수면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이 병들어서 예배가 메말라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돈에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인색해져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평가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단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거기는 예배 드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령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느끼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진리의 참 빛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바로 예배 속에 성령의 역사와 말씀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던 사람들이 참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없었던 그 차가운 마음의 소유자가 하나님 사랑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정말로 자기 일과 같이 슬퍼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도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예배를 통해서만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예배가 영혼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성도의 성도됨이 드러날 수 없고 교회의 교회됨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께 발견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